20세기 위대한 사회 사상가 가운데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그득 닥쳐오는 고난의 파도로 인하여서 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한 번씩 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를 망가지고 깊은 상처 속에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없는 인생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없는 곳이 있다면 무덤밖에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무덤도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은 문제 연속입니다. 이 거센 파도에 거대한 바위가 깎여 나가듯 겹쳐오는 문제들은 탄탄해 보였던 우리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련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실패하면서 네 삶의 거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동안 든든하게 믿었던 것들이 거품 빠지듯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굳건해 보였던 신앙의 사람들도 그 믿음의 미천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호수에 물이 빠져버리면 그 속에 잠겨져 있던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기 비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때는 우리는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자초하지 않도록 믿음의 닷을 주님께 깊이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줄로서 나를 비끌어맬 때에 그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사실 믿음의 위기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상실이 우리의 삶의 건강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정교육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정직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뢰의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 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덕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 모락의 사람은 그 조직에서 축출해 버리죠. 그렇게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성장해 왔고 또 생존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그 신뢰는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인생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관제탑의 신호와 지시를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가 신호등 체계를 부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국민이 정치가를 믿지 못하면 그 민족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행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짜장면 하나 시키고 나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택한 그것을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음, 신뢰 없음은 우리 삶의 건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위기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돈 없음과 건강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선생을 자처하는 자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따를 때, 그때 우리 믿음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이 있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향방이 주님께 달려있다.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분도, 살릴 분도, 웅둥이에서 끄집어낼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그 순간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제를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를 가져오는 믿음이다.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에게 하소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가 누구를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선지 생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빚을 지고 있어서 그만 이 두 아들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 이런 것도 너무나 절망적인데 생떼 같은 자식 두 아들을 다 뺏긴다고 하니 어미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앞에 선 여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듯 그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대충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대충 알아요. 이미 감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향방을 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문제인지 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후 사정을 다 하시고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잘 몰라요. 내 몸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감정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분노를, 이 억울한 감정을 삭힐 수가 없어요. 이 절망감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실패감을, 이 열패감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몸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세운 사업체인데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산 자동차인데도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탁월한 왕이었지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면 그럼 먼저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갑니다. 그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내 억울한, 내 분통하는 마음, 내 절망감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를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소서, 구해주소서.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를 올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편지 펼쳐놓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승부는 끝난 거예요. 그들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모든 땅이 다 짓밟혔어요. 마지막 성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총칼로도 안 되고 군사 숫자로도 안 돼요. 그런데 살고 죽는 것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는 많으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분도, 승리로 바꾸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시든 그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바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나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합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대단한 능력자라서 점쟁이처럼 하나님 마음을 다 깨맞췄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마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란 말이죠. 맞춰드리는 거란 말이죠. 맞춰드린 것. 여러분,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하고 서 있는 그 자리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아시면서도 이름을 물으십니다. 야곱은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남의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그 이름대로 그런 자기 머리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걸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꾀로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꾀로도 안 되는 인생의 벼랑 끝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그가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도둑놈이요.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몰고 있는 그 양떼들도 자기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엘리사의 질문 앞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이 빈궁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가진 보잘것 없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여기서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타미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작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낼 그릇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작게 빌려오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그릇, 이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의수에 가가지고 그릇 있어요? 없고 하나 종지 하나 있는데 가져갈 거예요? 주세요. 화가 들고 옆집 가니까 아무도 없네. 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하나 그냥 있는 거 밥그릇 하나 들고 왔어. 그 2개 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과 공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 한번 딱 해보고는 끝났네 하고 전화통 들어가지고 그냥 끝, 이렇게 결론 내십니까? 아이가 성적표 가져왔어요. F 학점. 그래, 네 인생은 F 학점이야.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해야죠. 기회를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회를. 섣불리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싸울 힘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에는 믿음을 가졌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돈 좀 버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뭘 믿느냐? 돈을 믿어요. 돈다발을 믿어요. 금덩어리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하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설계도와 같습니다. 단층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인부에게 주면 단층 공사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10층 설계도를 가지고 주면 그 건설업자는 10층 건물을 만들어내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분량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길 없는 곳에 길이 왜 납니까? 길을 닦아낸 사람 때문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겠다 하고 믿음으로 걸어간 그 사람들 때문에 길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저 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인들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 그 길을 걷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웃에게 빌려서라도 그릇을 가져오라고 할 때 빌린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빌려오라는 거죠. 빌려서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 것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종지라도 두들려 가지고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깊어지고 커집니까? 저절로 되지 않고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그릇을 빌려오라고, 다 빌려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도할 것 같죠. 근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엎드려야 돼. 우리 금식하면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헌금생활, 섬김생활, 봉사생활도 그냥 되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합시다. 같이 봉사합시다. 같이 헌신합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섬김에 동참하고 봉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무너졌으면 믿음을 꾸짖어서라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요즘 예배 생활이 엉망이네요. 봉사 생활이 엉망이네요. 헌금 생활이 엉망이네요. 때로는 꾸짖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준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또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사명은 뭡니까? 믿음을 일으키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고 격려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죽게 생겼는데 친구들이 그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서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만 데려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 길이었어요.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힌 길도 뚫어버립니다.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길을 보게 돼요. 보게 만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살고 싶어서 온갖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방문도 안 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아람의 대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람의 대장군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냐? 우리 아람 나라에는 깨끗한 물이 없냐? 더 큰 강이 없냐? 그렇게 붕괴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요종 하나가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자, 몸을 담그자 그의 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회복되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이 가져온 그 그릇, 그 그릇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4장 5절 6절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가져온 그릇의 분량만큼만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멈춰버렸습니다.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빈털터리였을 때, 어디 한 곳 의지할 곳 없고 바라볼 곳 없을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을 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기댈 곳이 너무 많거든요. 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찼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도 우습게 보이고 목사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배에 기름때가 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억지로라도 구부려서 엎드릴 때 그때 말씀스럽게 들리게 되고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동났어요. 믿음의 그릇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 믿음의 그릇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야 많이 담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만 이때야말로 엎드려야 할 때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선교사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내가 이걸 자랑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입으로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먼저 내 입술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려면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서 믿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한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